신약성경 10페이지 근처에 있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우리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월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2025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달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의 첫 주를 또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으며 우리 서로 이 시간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댓글창에 반가운 이름과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갑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모든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 속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게임을 우리가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난이도 조절 실패로 많이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어서요, 오늘 쉽게 준비했습니다. 제시어는 과일입니다. 과일. 네, 과일입니다. 우리 두 글자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지을 준비됐을까요? 네, 오늘 영상은 우리 김유한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과. 네, 정답은 사과. 네, 정답은 바로 사과였습니다. 쉬우시죠? 그래도 잘 들리시죠? 네, 다음도 두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딸. 딸기. 두 글자는 역시 쉬우시죠? 우리 두 글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정답은 레몬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세 글자입니다. 네, 우리 세 글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정답은 바나나.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들으면서 집중해 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 하나, 둘, 셋. 무화. 네, 정답은 무화과였습니다. 이번 한 번에 다들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글자로 다시 네 글자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파인. 정답은 네 글자도 이번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과일이라서 쉬운 것 같아서 다섯 글자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색. 조금 어려우시죠? 다섯 글자는, 그죠? 우리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이색. 다섯 글자의 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이색. 정답은 바로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네, 다섯 글자의 과일 샤인머스켓이 등장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상 제작과 얼굴 공개로 참여해주신 우리 김유한 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즐거운 우리 게임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사도신경 우리 3주차 또 이렇게 공부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공부하기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는 믿습니다 주제로 함께 사도신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어줄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 우리의 지체를 향한 올바른 관계, 이 세상을 향한 올바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의 방패였습니다.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 사단의 여러 유혹들과 미혹에서 우리의 영을 보호할 수 있는 영의 방패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시간이셨습니까?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욱 깊어진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이제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죠.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매주 사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더 깊어진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 속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큰 카테고리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사도신경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제가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실 다 연결이 되어지는 주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상의 문제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과연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룰 것은 어떤 철학적인 접근, 어떤 신학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된 이후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우리 언어로 우리가 고백하는 버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라틴어의 버전을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단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유일신,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름 속에 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라는 이 단어에 빠지게 된다면 더욱 풍성한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지만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다신론적인 말씀을 찾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신 중에라고 표현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말씀 속에서 상정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보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요. 둘째로는 다신교적인 배경 속에서 특정한 신을 선택하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오직 그 신만 따르겠다라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 출애굽기 15장과 20장의 말씀 속에서는요, 특정한 신을 의미하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나온 신앙이 신론이 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택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배에서 확정되고 드러난다.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라는 철학적인 개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철학적인 개념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 신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며 다른 신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서론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십계명의 단순한 서론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서론이 없다면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저 하나의 도덕적인 규칙으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없는 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책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죠. 이 언약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 언약이 깨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승리한 나라의 신은 최고의 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벨론의 신들의 패한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 때문임이 분명하게 밝혀졌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사용하시는 온 세계의 주,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될 수 있었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나아가게 될 때에 고난의 자리가 인간에게는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또 다른 신비의 역사일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냥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절정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의 종 노래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고백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한 분의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고백이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재정의하며 따르는 삶의 고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예배할 정도로 일관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고백하고서 곧바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며 순서를 이어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홀로 계신 하나님, 먼저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더 익숙하게 생각할까요? 무언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높여드리는 고백을 하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갈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처음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리 그리고 고백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삼위일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적인 논의, 신학적인 논의보다도 바로 사랑의 관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와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기쁨, 이것이 성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성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세례 말씀과 요한일서 4장 8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더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관계를 사랑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세 요소는요,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의 말씀으로 가져가 볼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주로서의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함께 나눠받으며 두 분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사랑의 끈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랑을 주고받는 그 놀라운 교제 속에 계신 관계임을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성삼위일체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성부와 성자의 역할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랑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또다시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또한 살아내기를 결단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신을 성자 하나님 앞에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 존재를 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완전한 감사와 순종, 찬미로 그 사랑을 또 되돌려 드리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기쁨의 관계로 나아가며 사랑이신 성령께서 두 분을 묶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스스로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삶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 속으로 우리 또한 들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한 경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어쩌면 위험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내준다는 것은요,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어쩌면 포기하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주변에 대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존재이죠. 그 통제력을 잃을 때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경제력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불안감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지배로서도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이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물론 이 정의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위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넘어서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은 창조의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은혜의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때 처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맞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실제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우리의 참된 주인, 삶의 참된 주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구체적인 관계, 그 실제적인 상황을 통하여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는요, 그분의 본성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도 하죠. 즉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본성, 이 본성이 전능과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전능하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해서요, 우리 인간에게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 아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 없이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전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이렇게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그분에게 온전한 그 신성을 허락하셨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상을 향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감사로서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분이죠. 또한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흘러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서로 나누게 하시며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렇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오해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갈등을 맺는 것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전능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또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도 같은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그 전능하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베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황을 하며,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깊은 겨울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과연 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또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정말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맺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때로는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기까지 당장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99세, 그 100세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그 길을, 그런데 여러분, 그 방황했던 그 길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인내하며 걷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유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밤중 수유를 중단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꼭 밤중에 수유하는 것을 금지해라라는 병원의 그러한 권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새벽 4시 50분부터 이제 보채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사택이 떠내려 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유를 주면 됩니다. 모유를 먹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긴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물론 저희 아이도 함께 보냈겠죠. 울다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도 수없이 인내했단다. 너가 너희 아이를 안고 수없이 돌고 돌면서 그 아이를 달랬던 것처럼 너의 성장을 위해 나도 우는 너를 안고 수없이 달래고 있었다. 그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울고불며 매달리며 인내하고 있을 때 당장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완벽한 그 시간을 위해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함께 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참된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그 믿음에 깊어진 삶을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깊은 간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과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오늘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